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면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사실 이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맞질 않아요. 사실은 기독신앙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말 자체가 이제 큰 가르침이죠. 그래서 종교가 늘 고민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얼마나 잘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종교의 모든 활동입니다. 근데 이제 신앙은 어떤 신적 존재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니까 바라고 믿고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종교는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얼마만큼 잘 실천할 수 있느냐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거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만을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을 하면은 이 구유 복음을 제외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도 사실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이 사실 맞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신앙이지. 침례교회에서 종교 잡지가 1년에 2번 나오는데 그게 제목이 뭐냐면은 복음과 실천입니다. 실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요게 종교 잡지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보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만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는 어떤 목사가 굉장히 존경스러웠고 그 목사 교회에 출석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가 태극기 집회를 나가면서부터는 그 목사와 절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좌파 성향이니까 그 목사가 또 우파 성향을 보이다 보니까 자기랑은 삶의 방향이 다르다. 그 행하는 바가 다르다. 그 때문에 절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의 그 집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로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기독신앙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되느냐? 이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안수하러 가시려고 하는 그 사건 하나, 또 하나는 이제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짐으로써 낫는 사건 하나, 요 두 개가 이제 한 단락 안에 이렇게 같이 기록이 돼 있는데, 사실 이제 본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두 사건을 따로 단락을 나누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사건을 한 단락에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이 유일한데, 사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단락은 나누었지만 이 야이로의 본문 사이에 이 혈루병 여인의 단락을 둠으로써 사실 뭐 마태복음과 큰 차이는 없죠. 그러니까 단락 안에 단락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되고 이 둘은 반드시 연결을 해서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예 단락조차 없이 한 단락 안에 묶은 거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러나 그 안에서도 단락은 나누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같이 이 두 사건은 같이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의도를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한 단락 안에 이 두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이 두 사건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으니까 이 둘을 잘 비교해봐라. 그러니까 신앙과 종교가 여기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잘 분별해봐라, 뭐 이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같은 점부터 보시면, 뭐 같은 점이라는 것이 해당장 야이로와 이 혈류병 여인의 같은 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어떤 게 같은 거냐? 이 해당장 야이로나 혈류병 여인이나 둘 다 전환을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해당장 야이로는 죽은 딸이 살아나는 전환을 원하죠. 그런데 이 혈류병 여인은 그럼 뭘 원합니까? 그러니까 혈류병이 낫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현재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바뀌는 전환을 원하는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정말 놀랍고 큰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 그러니까 이 해당장 야이로를 말하죠.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장 야이로도 알아요. 자기의 딸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지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안수만 하시면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죠. 정말 이 심령이 순수하고 그 믿음이 아주 큰 야이로의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야이로의 믿음을 비난하시는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솔직히 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난 믿는다. 그냥 믿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믿음도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구약에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은 살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고치시고 뭐 귀신을 쫓아내신 적은 있으셨지만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은 없으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는데 회당장 야이로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병 고침과 귀신 쫓기는 것만 봐도 저분은
내 죽은 딸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진짜 순수하고 큰 믿음, 깊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믿음 차이로 보면은 이 혈루병 여인보다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더 크죠. 왜 그러냐면은 혈루병 여인의 믿음은 결국은 병 낫는 것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혈루병이라는 말, 이 자체도 사실은 뭐 난치병이죠.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뭐 그때 암 환자 없었겠습니까? 불치병 환자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도 낫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치병이나 난치병 중에 하나가 혈류병이니까 그거를 앞에 이미 고친 경험이 있고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믿는 것은 그러니까 한 번도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없는 그 믿음에 비하면은 조금 덜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야이로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고 믿음 자체로만 보면은 이 혈루병 여인의 믿음은 조금 떨어지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야이로는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전환을 원하고 지금 혈루병 여인은 이 혈루병에서 고쳐지는 전환을 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점은 뭘까? 다른 점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고 심지어 믿음은 야이로가 더 순수하고 큽니다. 그런데 이 마음가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선 혈류병 여인을 보면은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심령에, 마음에 영적인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건 제 추측이 아니에요. 21절을 보시면 이는 제 마음에 그 코돔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1절에 보시면 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혈류병 여인의 마음은, 심령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뭐 병이 걸려있던 뭐 가산을 탕진했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냥 다른 믿음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 즉 영적 믿음, 심령에는 관심이 있고 심령의 구원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 거죠. 근데 하나 아셔야 할 점은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21절에서 이는 제 마음에 그것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할 때 이 구원과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는 영혼 구원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구원이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혈류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끝에 보면은 그 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 시로 이 여인이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로 이 여인이 혈류병이 나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구원이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은 자유를 더하는 거거든요. 자유화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유를 더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혈류병을 앓고 있으면은 그 병에 그만큼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병이 나으면은 그 혈류병에서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육체의
병인 혈류병이 나음 받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 원함대로 혈류병에서 나음을 받아서 자유하게 되어서 구원을 얻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왜 제가 앞서 그러면은 왜 이 여인은 심령에 관심이 있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여인의 구원은 육체적 구원, 즉 혈류병이 낫는, 혈류병에서 놓여서 자유케 되는 그 구원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여인이 마음과 심령과 영혼 구원에 관심 있고 그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22절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이 영혼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왜 영혼 구원을 받는 심령이라고 말을 하는 거냐? 그 뒤에 보면은 그 시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이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몸 낫는 육체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22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 성부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딸, 그러니까 딸이라고 성부 하나님의 딸로 호칭되는 개념은 구원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 여인이 심령에 관심이 있고 영에 관심이 있으면서 또 영혼 구원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영혼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또 동시에 지금은 앞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즉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임마누엘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때도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도 아직 모자라고 예수님이 주실 임마누엘의 구원도 아직 그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영혼 구원, 신약적 구원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육체의 구원인 혈류병만 낫는 거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현재로 보시는 거니까 시간성이 없으시니까 이 여인의 나중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말은 현재의 구원도 구원이고 나중의 구원도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혈류병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새어나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새어나간다는 것은 성경은 피를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로 우리 몸에서 피는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 몸에서 빠져나갔으니까 이 여인은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실제로 아담의 후손들은 생명이 빠져나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전부 이 혈류병 여인과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이 혈류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원받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는 17절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구원으로 이제 실제로 이 여인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은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이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원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고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혈류병을 낫기 위해서, 혈류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많이 틀었고, 그러니까 의원에게 각종 시술을 받느라고 엄청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병,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인본으로는,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병에서 놓여지는 구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결국은 이 여인의 심령이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데 그 병든 심령과 죽은 심령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즉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기듯이 성령이 이 여인의 몸에 들어가서 임마누엘 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느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없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21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구원에 관심이 있고 구원을 늘 고민했던 심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 마음이 영혼 구원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갈등하고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깨져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 여인의 관심은 자신의 심령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걸 21절에 제 마음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죠. 우리가 만약에 병에 걸렸다. 그리고 뭐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아니면 다른 고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때 뭐부터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 심령의 문제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주님은 뒷전이 되는 건지, 그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은 혈류병이라는 그 불치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마음에는 늘 영혼 구원과 자신의 심령을 고민하고 갈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면은 조금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늘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지 라는 핑계거리를 찾게 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내가 내 심령에 고민을 하지 않는 거고 내 심령이 깨지기를 소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상황이 닥쳤을 때 내 심령을 고민하지 않고 상황을 보고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야이로죠. 보시면 야이로는요, 죽은 딸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이 죽어 있는 이 딸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상황이 바뀌기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자기 심령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천국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그냥 상황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에는 딸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살 수만 있다면 막말로 예수님 아니라도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야이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심령이 순수하고 믿음이 큰 건 맞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보이는 거, 그러니까 뭐 가족, 딸, 그 다음에 이 세상, 내 육체,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이로는 이 혈루병 여인처럼 심령을 고민하거나 마음을 고민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보시면 예수님께서 2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그러니까 직원의 집, 즉 야이로의 집에 갔는데 야이로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야이로는 지금부터 존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야이로의 심령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심령은 피리 부는 자와 헌화하는 자들과 같은 건데 이 피리 부는 사람들과 헌화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예수께서 피리를 불고 헌화하는 무리다. 피리 불고 헌화하는 것은 무리로 따지면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왜 비웃습니까? 분명히 죽었거든요. 아니 숨을 쉬지도 않고 지금 살이 썩어져 부패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18절에 보시면은 이 야이로조차도 내 딸이 방장 죽었다 이거예요. 지금 죽어 있다 이거예요. 죽어 있다는 것을 야이로도 인정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죠. 그러니까 야이로나 피리 부는 사람, 헌하는 사람이 같은 가치관이고 같은 마음이고 같은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고 자기가 느껴지고 만져지고 자기 앞에 일어나는 상황이 전부예요. 그런 심령이 야이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딸면 살아나면 그 상황만 바뀌면 되는 것이지 무슨 심령이고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그건 상관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죽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다르지 않습니까?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숨을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는다는 호흡이 정지가 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몸이 썩어서 부패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죽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봐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이 정상적인 거 상식적인 판단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이 야이로 딸을 지금 내 눈으로 본다고 칩시다. 숨 안 쉬어요. 살이 썩어져 들어가요. 그럼 죽었습니까? 자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시는 거 왜요? 보이는 게 아니라 중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 안에는 야이로의 딸의 심령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썩어서 부패해 가도 그 안에 그게 있다니까요. 야이로의 딸의 영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육체 안에 영이 있으면 그 존재는 시체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잔다고 하시는 거예요. 잔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무리들과 예수님을 이 야이로의 딸을 두고 대조를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무리들은 죽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아니다, 잔다. 그 판단에서 진실은 중심을 보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 혈류병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똑같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심은 전혀 달랐죠. 이 여인은 자기의 심령, 중심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야이로는 보이는 딸, 세상이 전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여인은 예수님이 딸아라고 호칭하세요.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이름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 것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은 어떻게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고 잔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장난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중심을 보시고 야이로의 딸이 아직 죽지 않고 잔다는 것을 아시는 거지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연하게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신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라는 말은 그냥 자연 상태로 두면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아무 때나 무조건 중심을 볼 수 있다.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앞단락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호수를 건너 오시다가 주무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주무세요? 예수님도 그냥 두시면 육체 우선이라서 그 전날 밤새 병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시고 잠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깨우니까 일어나셔서는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셨을 수 있었을까요? 아,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 정도 능력은 있으시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오늘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도 예수님의 자의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충분히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혼자서 하시지 않고 아버지가 일러주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 한마디도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야이로의 딸의 속을 중심을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보실 수 있다고요? 절대 불가능하죠. 바다와 바람을 예수님께서 자의로 잔잔케 하실 수 있다고요? 그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시세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는, 즉 신인 메시아인 상태에서는 우리랑 똑같이 사람 속도 보지 못하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할 수도 없도록 자기 제한을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오늘 본문에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고 잔다는 걸 아실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도 자의로 하시지 않으시고 못하시는 분인데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고 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고 잔다는 것을 아셨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역사하셨을 뿐이고,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의로 하지 않았다. 자기를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부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의 딸이 잔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혈루병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심령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받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육체적 구원이 전부입니다. 왜? 아직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처럼 온전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심령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해당장 야이로와 그 다음에 혈루병 여인을 한 달라국으로 묶고 있는 것은 세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믿음의 첫 번째는 해당장 야이로가 되겠고, 두 번째는 혈루병 여인이 되겠고, 세 번째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아주 순수하고도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목적이 육체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보이는 것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돈이 많으면은 자유가 많아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 많으면은 행복할 수 있죠.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유를 그만큼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얻어가면 갈수록 구원을 얻죠. 근데 그 구원이라는 건 육체적 구원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돈을 많이 주면은 비행기 타면 되죠. 조금 적으면은 KTX 타고 뭐 부산이나 목포를 갔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보다 더 적으면은 뭐 완행열차 타고 갔다가 뭐 5박 6일 정도 되는 그 배 타고 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그런 고생하지 않고 그만큼 시간을 절약해서 자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은 결국은 어떠한 구원이냐? 육적 구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믿음은 육체를 위한 구원의 믿음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혈루병 여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육체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육체를 다 포기하지 못한 믿음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구원이 돼 그냥 육적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아직 완전한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이로보다는 육적 구원은 이미 넘어섰고, 그것에는 자유해서 이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심령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기의 육체를 온전히 부인한 믿음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자기 육체의 부인이 된 믿음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믿음이 있죠. 육체만을 위해 육체의 자유를 사는 믿음이 해당장 야이로. 육체의 자유는 포기하고 자신의 심령을 고민하고 심령의 자유를 위한 믿음이 혈루병 여인. 그러나 아직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믿음. 그 믿음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 요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실천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고 그게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고 뭐 남들을 돕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육체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해서 주님과 관계를 맺느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자의로 말씀 한마디도 자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관계성 안에 내가 머물기를 소원하느냐.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가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 여인이 자기의 심령을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이제 신앙의 출발선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심령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 아직 신앙의 출발도 못한 거고 혈루병의 여인은 이제 신앙의 출발선에 서 있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되죠? 예수님에게까지. 온전히 말 한마디도 자기의 자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만 말하겠다라는 그 믿음까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사는 믿음. 이게 신앙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은 혈병 여인까지는 왔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게 잘하기까지 나아가고 있는 건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정직하게 내 심령을 돌아보시고 하루바삐 혈병 여인처럼 신앙을 출발하시고 예수님까지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